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 점검하시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몸부림을 치며 애통합니다. 그 가운데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삶하고 이어져서 결단코 우리가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할 텐데 아버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했다 칭찬받기는커녕 아버지 얼굴도 못 보는 건 아닌지 제가 새삼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신다 했는데 진정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함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진정으로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굴복하고 고개 숙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환경에, 이 어렵고 힘든 이 환경을 끝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아버지, 저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때 묻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심장을 그대로 통역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의 종들이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열매의 성도로서 이끌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첫날 만날 살 것 같아요? 아니잖아, 그죠? TV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지금 변종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난 다른 나라로 많이 번졌더만요. 가까운 일본까지도.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로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라 하나님의 심장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내세도 이 땅의 이 생명도 보존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을 보존을 받는들 우리가 무엇이 유용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야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데 어떤 어떤 선비가 어떤 선비와 제자가 먼 길을 더불어서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선비가 길을 가다가 큰 물뿌레 나무가 있는데 그 물뿌레 나무에게 그저 공손하게 절을 하고 절을 하고 절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자가 그 광경을 지켜본 제자가 뭐 스승님이 어떻게 됐나 머리가 어떻게 됐나 왜 저렇게 나무한테 저렇게 큰 절을 저렇게 올린다냐. 그래서 이 제자는 스승님한테 뒤를 바짝 쫓으면서 스승님 스승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사람도 아닌 나무에게 그 나무가 뭐가 있기에 거기에다가 그렇게 절을 한 겁니까? 근데 이 선비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어렸을 때에 참으로 놀기를 좋아하고 학문을 익히기를 싫어하고 참 청반지축으로 내가 살았노라. 그래서 참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노라. 근데도 내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므로 아버지께서 물불의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나를 회초리로 죽을 만큼 쳤는데 그때 그 몸이 아프고 물불의 나무로 통해서 자기 매를 맞고 나서 통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을 겪고 나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했고 부모한테 마음속을 끓였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했는가를 깨달았노라. 그래서 저 물불의 나무는 나의 스승이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선배님이 물불의 나무에게 절을 했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소리를 좋아합니까? 쓴소리를 좋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을 가지고 재성을 가진지라 단소리를 좋아합니다. 쓴소리하면 입이 대빨이나 나오고 삐지고, 어?
여러분, 닭이 있는데 그 닭에 예? 똥구멍을 간질간질 해줬더니 예를 들면 치킨 세우는 소리를 해줬더니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몸을 맡기더랍니다. 또 간질간질하니 해주니까 또 몸을 맡기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닭의 창자까지 다 빼먹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로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으로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 악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칭찬을 하실 것이고 악한 행동을 했을 때는 가차없이 그리스도께서는 매를 드십니다. 이게 성경의 두 분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가차없이 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를 들은 아버지의 심정과 매를 들은 목회자의 심정은 생각지도 않고 입에 대빨이나 나와갖고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찝었을 때에는 상대방이 찝는 그 마음이 더 가슴 아픕니다. 제가 이번에 저기 뭐야 세례식을 받을 때에 앞에 서서 선서식을 안 시켰습니다. 왜 선서식을 안 시켰나? 바로 그냥 세례식 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장로를 세울 때도 그렇고 집사를 세울 때도 그렇고 권사를 세울 때도 그렇고 전도사를 세울 때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서를 했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겠노라고. 근데 그것은 그러한 것들을 단 1년도 안 가서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제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선서를 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지. 근데 그걸 정말로 즉 직분을 받을 때하고 직분을 받고 나서의 여러분들의 행동을 한 번쯤 들여다보세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고 내 이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겠나 이거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무던히도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예배당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영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를 짊어지고 허덕이면 그 문제를 같이 나눠주는 것이 백성의 도리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를 분담해서 나눠져서 문 영혼들을 다시 이끌게 하시려고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에는 아랑곳도 없고 주기도문은 뭐하러 애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책비 싫어 죽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봐요. 1년 동안 내가 뭐를 남겼는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입장을 하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켜보는 입장선에서 강대상에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어요. 오늘 쓴소리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 전번 주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부모의 몸으로 태어나 일생의 삶을 열매 맺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다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참 영이 열린 사람들이 많아요.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지도하시려고 보여주고 만져주는 게 아닙니까? 제된 길로 가도록 냅두면 그게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잖아. 새끼가 제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제된 길로 가면은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러서 그 영혼들이 각자 부끄러운 구원들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시 하늘에서 내려보내서 육신에 누구누구 배에다 집어넣어서 타연하게 하면 그걸로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제대로 쓰임을 받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각자의 부모님한테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을 관리할 수 있고 책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넣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 맺으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잖아. 부끄러운 낙원에 임했던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부모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거듭나서 열매 맺으라고 보냈는데 그 열매 못 맺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도하여 보내신 그 길로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두 번 다시 기회 없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을 육신으로 다시 보냈는데 그 육신으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열매를 못 맺고 갈 때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이룰 수 없더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맨날 기회만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지금 이게 마지막 절인데 여기에서 성경의 의미, 이 본질의 의미를 잠시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보자면 바울은 2차 투옥되었습니다. 1차 투옥이 아니라 2차 투옥되어 언제 순교할 줄 모르는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직감하고 여생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격려해 본문의 이 메시지를 즉 본서를 써서 확고한 목회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확고한 목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은 수준이 달라. 영적 수준이. 강대상임에 서서만 목회가 아닙니다. 삶에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위에 부딪히는 사람한테도 우리는 목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번에 노혜진 사모님도 그렇고 송현석 집사님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단이 굴복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보았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비결이지요. 그게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목회를 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거에서 한편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이었냐? 이단들은 이 시국에 이단들은 교회의 위기 상황을 틈타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며 교인들을 미혹하려고 날뛰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단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냐? 로마 시대에 대화재가 발생했던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로 인하여 로마 주재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기점으로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산해에 있는 초대교회의 박해가 거세어지기 시작한 그때를 이단들이 안 놓친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저한테 이 말씀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인간의 그 죄악이 왕성함으로 이 코로나로 통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여금 또한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내가 너에게 끝까지 뭘 보겠노라? 믿음을 보겠노라. 그러면서 즉 믿음이 더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사랑이 더 식어지게 만들고 그래야 교회도 모일 수 없는 여건으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 재림때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당을 다님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못 다니는 실정이 맞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겠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다니는 걸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착각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림 다가온 이 시국에 우리들의 심장으로만
어디에 머무르든지 간에 그 심장으로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을 다니는 걸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맞아서 다 구원 못 받겠네. 근데 뭘로 구원받아? 마음.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교회의 그 큰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것이 내가 감당할 짐의 무게고, 성도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내 기도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을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심장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예배당만 다닌다고 될 것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믿음이 실족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더 낙후될까봐 더 열심을 내주고, 헌금도 나는 허리띠 쫄라매고 휴지 한두 칸씩 뜯어 쓰면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아버지 나라가 확정되는데 내가 기여도를 할까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눈을 뜨나 눈을 감나 맨날 기도 속에 살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 못났지만 제가 그러고 살아요. 지금 이 디모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최후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마지막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격려와 권면의 글이 아니라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퍽퍽 넘어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행복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이 실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국에 더. 그렇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처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마지막 유언 삼아 말씀하신 것이, 진정으로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한 아들, 영적 자녀를 낳은 그 아들, 제가 여러분들을 낳았어 영적으로. 이 아들에게 한곡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오래 충성된 사역자, 충성된 목회자, 충성된 주의 백성이 되어서 문백성들을 가슴에다 품고 이끌어서 살려놓으라고. 여러분들 마지막 죽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논 두마지기 남겨놨으니까 그거 가져가기라. 내가 너한테는 금 10돈 남겨줄게. 너한테는 아파트 하나 남겨줄게. 그러고 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오랍니까 우리한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새끼한테 적나라하게 유언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는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네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서 살려놓으라고. 충성된 목회자가 되라고. 충성된 목회자는 제단에만 서서 외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담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문 영혼들을 살려놓으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유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녀들에게 상속일 것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그 저의 오지환이가 저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나가서 내가 육신적으로도 엄마한테 영적으로도 기쁨을 못 주는데, 우리 집안에 내가 물질로라도 기쁨을 주어야 되겠다. 씨가 빠지게 돈을 벌린다고 나갔는데 그 돈이 마음대로 벌립니까? 근데 돈을 벌러 나가서 돈을 벌리든 안 벌리든지 간에 그것도 훈련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것도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나가서 돈을 벌러 딱 작정을 하니까 이제는 단돈 10원 한 장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집에 불도 못 놓고 와서 산대요. 집에 불도 안 넣는데요. 보일러를. 전기장판 조그마한 거 하나 켜서
휴지도 있는 대로 나보고 그거 아껴갖고 돈 벌겠냐고 그러더니, 어? 이제 오르난 오전도사님이 이제 휴지를 그렇게 아껴서 쓰고 소변도 4번 5번을 보고 내린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언제는 엄마한테 그렇게 추접된다고 그러더니 근데 내가 나가서 살아보니까 환경에 쪼아드니까 그 환경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 오전도사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도들의 단돈 1,0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고, 가뜩이나 가는 오전도사님은 저도 그런 면이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처절하게 짜요. 가가 자기 자신한테는 널널하지가 않아. 옆에 사람한테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일이라면 모든 걸 털어바치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 그것이 바로 훈련이다.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고난을 겪은 자의 신명밭을 꿰뚫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직면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영적 계보를 진정으로 이어줄 내 영적 새끼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이가 되어서 아침에 가슴이 뭉클뭉클해서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향해 있는 12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가슴에 찡함이 있죠. 왜? 사도 바울이 가 투옥돼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직면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유언 삼아 남기는 그 편지에 얼마나 가슴과 눈물이 쏟아졌을까. 가슴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핍박을 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잘못 없이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요.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죠. 예전에 어렸을 때에 무슨 철이 들었겠습니까? 어? 5살, 6살, 7살 그 어린 나이 때는 저도 지금보다는 제가 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덜 찌들었겠지. 근데 그때에 항상 꿈으로 어딘가가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멀리 아버지를 부모를 떠나서 온, 객지에 온, 엄마 아빠를 떠나서 온 그런 것으로 참 꿈을 참 많이 꿨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영이 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해만 넘실하면 고향이 그리워서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울고 앉았고, 어린애가. 근데 그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아,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때는 때가 들찌들어서 내가 지금 본향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많은 생명을 건지라고 보내신 그 목적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왔기에 거기에 있는 그 너머 것을 바라보고 그토록 가슴 저리고 애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이 맑으니까 그걸 참 깨닫게 해주셨나 보다. 내가 오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진리를 지키고자 사는 그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탄이 잡고 있고, 사탄은 모든 육의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못하거든. 자기 영역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영적 새끼와 그 사람을, 즉 사단은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고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릅니다. 그 핍박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신도 지금 투옥되어서 그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너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즉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진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에 반드시 핍박이 당한다고 그랬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띵까띵까 행복할 거라고 언제 말을 했어요? 핍박이 따르고 난 후에 그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를 했을 때에 그 나중에 오는 그 축복은 이미 평강은 미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핍박을 거쳐야 평강이 와요. 근데 우리는 핍박을 거치지 않고 평강부터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의 계략이고,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핍박 싫어요. 고난 싫습니다. 희생 싫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그 욕심이 아구까지 차여져 있어요. 여러분, 간증거리를 남겨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살아라는 그 사건을 간증을 해.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는 말씀을 진리를 갖고자 진리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한다? 핍박이 있다는 거. 그러니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까 이 시국에 그 로마가 큰 화재의 사건 이후로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을 전적으로 핍박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에 뭐요? 이단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때는 이때다 그러고. 악한 로마의 황제가 사단의 왕으로 비유를 든다면 사단의 왕이 설치니까 그 밑에 사단의 계략이 조종을 받는 그 쫄따구들이 들고 나선 거야. 그 이단의 사상들이. 여기서 이단의 사상들은 뭐라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결단코 손해보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축복받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봤을 때 축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즉 축복받는 의미로 다가가 있어요. 희생을 거치지 아니하고 축복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축복이 온다 할지라도 희생 거치지 아니하고 축복이 온다 하면 그거는 뭐예요? 결단코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는 겁니다. 부함정하고 탐스러운 거 우리한테 줘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3년 반은 광명한 천사라 오고 3년 반은 고난으로 오고, 그렇듯이 3년 반 처음에 사단이 우리한테 등 따주고 배부르고 알랑하게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을 즐겁게 하기 위해 육적으로 터치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감당은 고난의 감당은 고통의 감당이지, 고통의 감당, 고난의 감당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고,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 사단이 개교가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게. 예?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서로가 물고 뜯고. 이게 지금 재림의 징조야. 이것이 딱 지금 코로나가 임한 사건의 징조가 이거예요. 이러해서 코로나가 임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져야 되잖아. 안 그러나? 그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코로나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재앙이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도 육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쩔 것인데,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네가 잘 되거나 말되든가, 이 인류가 더러워지든가, 이 인류가 질병으로 쪼들어들든가, 우리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14절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눅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서 3절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을 봐요. 앞쪽에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니라. 디모데가 눈물이 참 많았나 봐. 눈물이 많다는 것은 이 가슴이 진실되다는 거예요. 가슴이 맑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부모로부터 믿음의 상속을 받았어요. 물론 유대민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한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하시는 말이 조상 때적부터 남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거지, 이 집안이. 아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제목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유산을 남기고 영적 새끼한테, 또 디모데는 육적으로도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상속을 받았잖아. 여러분, 결단코 소금의 언약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소금의 언약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응징으로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소금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영원히 세상 끝날 날까지 하나님께서 소금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당신의 백성은 끝까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복을 부추겠노라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언약에서. 저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남길 거냐고요. 새끼를 사랑한다면. 새끼만 사랑합니까? 영적 새끼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없습니까? 저는 영적 새끼들이 여러분들한테 수두룩하게 있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무것도. 돈이고 뭐고. 난 여러분들밖에 눈에 안 보여, 진짜. 여러분들이 노년에 또한 앞날에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정결하고 깨끗하다가 세상 것에 때묻지 않고 맑은 옷, 깨끗한 옷 입고 우리가 더불어 손잡고 진리 가운데서 행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 그 욕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똑같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본음을 받은 이는 똑같은데 왜 각도가 다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각도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도가 왜 다를 수가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들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한결같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경으로 배웠고 저를 통해서 또 배운 게 그거잖아,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유산과 영적 재산을 남기고, 또 디모데의 그 가정의 조상들이 디모데에게 영적 유산과 또 육적인 재산을 남깁니다. 이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우리 이걸 남겨야 돼.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지구가 뒤집어져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점점 변해가는 이 시국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거냐고, 심장에 쪼아들고 다급하고 조급함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냐고, 요거를 빨리 유산 남기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마음을 쓰고 중보해 준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꾸 그런 우로 가라 그러면 자로가 자꾸 가게 되면 나도 허전증이 들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2장
어,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왜 이렇게 마이크가 울리냐?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알아들었어요? 고난을 받을지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 그랬죠? 아까? 고난이 임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다 보니까 이 고난 받을 것을 당신이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영적 새끼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무던히도 들었죠. 무던히도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 2장 3절, 4절, 5절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모든 성도가 취해야 될 말이며 특히 목회자의 타인에게 영향력을 줄 사람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뭐하는 자가 없다?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거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게 아니라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성령이 기름 부은 사도들이잖아. 이때 당시에.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은 사도들이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너는 성령에 임하였으니까 너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지. 나는 성령이 안 임했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완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는 성령 내려보내려고 부활하셨거든요.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 진리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진리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에 이룰 수도 있잖아요. 에이, 너는 성령의 기름을 부었고 나는 성령의 기름을 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결같이 다 임해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네들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믿어. 네 방법 쫓지 마. 네 육신의 방법론으로 나를 섬기지 마. 예배당을 다니지 마. 내 방법론으로 섬겨. 하나님 방법론으로 섬겨. 그래야 너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상급이 있다 이 말이죠. 멸류관은 곧 이 땅에서 내세에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죽어서 꼴가닥에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는 밑바닥에서 저 밑바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 뜻이 다 구원이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다 구원이라고요. 그러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꿀을 안 가게 하셔요.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셔요. 그러면 네가 다 감당해.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은혜가 있어. 오죽 답답하면 내가 주마다 내가 로또 복권을 살까? 하나님이 안 해주실 줄 알면서도 왜 안 해주실 줄 알면서도 그걸 사냐? 왜? 여기서 이 짐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일마다 로또 복권 사봤어요? 주마다? 그만큼 저는 피가 토할 듯이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알면서도. 왜? 오늘도 새벽에 그랬어. 하나님 안 따라오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따라오는 자는 따라오되 안 따라오는 자는 어찌할 것입니까 내가? 그러니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왜 로또 복권이 당첨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안 들어준 적 없어요. 근데 왜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몫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려고,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눈에 뵈는 게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은혜를 그 은혜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장이 오장육부가 진짜로 애끓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못 헤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안 따라오면 누가 고통을 겪고? 내가 고통 겪잖아. 지금 너무 내가 적나라하게 말을 하나? 마지막 주에 2020년 알 건 알아야지. 우리가 내 위치가 어떤 위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장할 게 아닙니까? 맨날 그태기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 땅에 온 목적과 희망이 없는 거잖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주심이 헛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분명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새끼들로 통해서 단 마음의 중심에서, 물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14만 4천의 성도의 모형,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내려놓음과 이 땅에 내 육을 위하여 포장하고자 드러내고자 내 육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용납을 안 하느니라. 이 성전 짓는 이 사건으로 통해서 내 백성들의 흙과 백, 믿음의 사람 아닌 거, 예를 들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겠노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들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식 새끼가 쭉정이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로 통해서 그렇게 쓴소리를 하게 하시고, 우리 머지않아 하늘나라에 가게 생겼잖아. 지금 머지않아 안 간다 할지라도 재림에 오기도 전에 지금 코로나라고 무슨 이게 질병이 쪼아 들어가서 지금 우리 인위적으로도 죽게 생겼어. 진리 속에 안 들어가면 인위적으로 죽는다니까. 천남 만나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코로나 어떻게 변종됐잖아요. 그거는 더 악성이래요. 악성. 안 그래도 예전에 지금 있는 코로나로 통해서도 그 참 어르신네들이 폐로 인해서 기관지 호흡기로 인해서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변종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 본종으로도 안 되면 또 더 강한 변종으로 올 건데, 어찌할 건데? 내일 모레 그 대상이 내가 되라는 법, 그렇잖아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도 나도 목적이야. 근데 영의 것을 먼저 애통해야 하고 내 것 내려놨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양문교회를 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도피성처럼 여러분들을 영도 욕도 줄이 찌고 품으려고, 거기는 모든 것도 춤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은혜가 있어요. 거기는 오로지 빛이 임하셔서 노회전 사모님의 전번에 본 것처럼 불기둥이 가운데 있어서 더럽고 추악함을, 나쁜 기운을 소멸시켜.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니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만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단 보름만 그렇게 딱 정지시키면 이거 괜찮아져. 많이 좀 나아질 수도 있어.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온 건 아니야. 사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준 거지,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본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 코로나를 이기는,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는 방법론이 하나예요. 그게 타인 중심이야. 나보다도 남을 귀히 여기는 그런 심장. 그것만이 진짜로 엊그저께 김복은 목사님이 댓글을 단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한테 백신이야. 진짜 그것만이 백신이야. 여러분,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3절 5절을 보면 부모로부터 믿음의 상속과 또한 육적인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 육적인 재산이 이 부모가 살아생전에 평상시에 자녀들한테 그만큼 믿음을 취하여서 그걸 영적인 상속도 되고 이 땅의 재산도 되기도 하고, 최고의 재산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걸 그대로 전달합니다. 영적인 사역, 온전한 사역자 되라고.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서부터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서 1장 18절 1장이라든지 쭉 보면 디모데에게 목회의 방법론을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고. 너는 조상 때부터 그렇게 맑고 깨끗함이 흐르지 않냐고. 그래서 너는 이것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육체에 아프지 않는 그런 강건함 속에서 또 믿음의 상속을 새끼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줘서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조건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오준도사님이 저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가가 때로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부딪히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딪히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육신적인 것 같고 부딪히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영적으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지. 왜? 하나님이 저를 천부장으로 세웠으니까. 남편도 나한테는 부교육자야. 근데 유일하게 남편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 방법을 가르쳐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목회 방법을 직전적으로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노라고 말하는 이가 오 목사님이야.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부부지간의 가정에서 더 그게 동력이 돼야 되는데 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주님 보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근데 오지환이는 그 영적 비밀을, 그 영적 세계를 몰라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이 엄마가 힘든가를. 왜? 앞에서 대장으로서 이끄는 사람이 더 힘들어. 회방하는 사람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딪혀가지고 나가서 돈 벌겠다고 저러면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 내면 속에서 이 믿음의 상속을 엄마로 통해서 이어준 거에 대해서 그 고마움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어요. 그것을 안 잊어버렸어요, 오지환이가.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 소리를 엊그제도 와서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생의 도구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소금의 언약 결단고 그것을 응징으로 끝까지 보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오지환이도 안 들하니까 내면 뼛속 깊이 크게 이것은 지울래야 지워지질 않아. 가정 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싫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해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소금의 언약 희생한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사단이 지울래도 지울 수도 없고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래서 오지환이도 그 내면 속에 그게 있고 오 목사님한테도 그게 고마움이 있어요, 저한테. 때로는 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고마움이 있잖아요. 당 회장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희생을 겪고 살아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휘어잡아서 나한테까지 영향력을 주는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저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움켜줘서 그 가정을 이끌고 신앙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도 저도 고마움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어. 우리 각자 동역자들이 비전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성전부지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이 재단의 메시지가 주님의 십자가도죠. 처자에게 죽는 거, 나를 죽이는 거. 근데 이 메시지 속에서 승리한 자를 어떤 식으로 보여줬냐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아이벤자로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이벤자로 보여주는데 아이가 큰 사람인데 배가 이따만큼 부르더라고. 그보다 또 작은 사람인데 배가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것도 작은 사람인데 배가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틀려, 그지? 그렇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었어. 그잖아, 그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징계를 하셨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분량은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본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과 일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행했든 적게 행했든지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동일한 축복으로 인정해 주듯이 상급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보여주셨길래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으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진리, 십자가의 도 이 진리가 너를 통해서 선포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아기를 뵌 사람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아기로 뵌 사람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이 그런 소유자들이 된다는 걸 예언을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노혜준 사모님이 큰 사람이 되어서 이 진리 가운데 그 환경이 쑤셔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어른들 대소변 만지면서까지도 그게 더럽다 하지 않고 품고, 그래서 그들이 또 노혜준 사모를 통해서 어둠도 떠나가고 영적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노혜준 사모님을. 그러면서 그들까지도 영혼이 회복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명선 집사님과 현석이 집사님이 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어. 그러니까 또 아기를 가졌어. 또 타인의 영혼을 또 살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어둠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는데 또 우리 민준이가 또 이번에 또 하나님 은총 가운데 참 이쁜 짓을 했잖아. 근데 민준이가 어린 아이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켜봤지만 주일 빠진 적 거의 없어. 그 어린 아이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키워라 이 말이에요. 옆에 끼고 예배당에 다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주일학교에 모임은 있을지라도 주일학교에 행사는 주일마다 없을 겁니다. 대예배로 끝날 겁니다. 앞으로 중고등부도 이걸로 끝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진리가 이제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는 것을 주님께서 저한테 그래도 보람 있잖아, 딸아, 그래도 보람 있잖아, 봐라, 내 새끼들이 또한 너의 영적 새끼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삶 가운데서 그 직장에서 사회에서 소금이 되어서 녹아져서 타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 그게 뱃속에 아기를 가져서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다 살아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의 희생함으로 그 백성을 인정했을 때 그 사람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원하는 게 그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비춰주는데요? 그냥 분위기 메이커, 세상적으로 분위기 메이커로 그냥 사람들 마음 만져주고 잘해주는 거? 물론 그것도 100%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빼도 박도 빼도 들어가도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오로지 세상 때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한테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 그래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존경하고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아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이끌을까? 저 영혼들이 오늘 저녁에 나를 통해서 저 영혼들을 이 시간도 그냥 붙인 것이 아닌데 이 시간 이 모임에서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해줬을까? 그래서 그 안전장소에서 내가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들한테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예를 들자면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영도육도 회복되는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으로 끝날 겁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어저께 상전부지에서 이제 있는데 그 바라신가 안에 이번에 불을 떼 가지고 온풍기 틀어 가지고 좀 따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사장님께서 거두시고 목사 아저씨들이 안에 거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일을 어저께 오후에 하셨어요. 어저께 오전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일이 끝났나 어쨌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한가하고 조용하더라고요. 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뜨개질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밥을 해갖고 왔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저기 한 군데 모여가지고 뭘 먹고 마시는 것 같네요. 그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소주 한 잔씩을 잡숫다가 막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분이 그 목수 아저씨 오야지가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 앞에서는 목사님의 그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이분이. 예, 벌떡 일어나더라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거기에 보니까 그 왜 굴 있잖아, 굴. 석화, 굴. 그거를 막 이렇게 한 푹 망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이렇게 구워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석화를 꿔서 이렇게 저한테 막 인부들이 주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 저기 뭐야 그 이제 술 파티가 이제 애썼다고 한 잔씩 줘서 위로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저기 당신들만 먹지 말고 나도 한 잔 줘봐. 그랬더니 예? 아 진짜요? 진짜요? 아 먹는 음식이잖아. 줘봐. 그랬더니 거기서 좀 따르더라고. 따라서 아 그만. 그러면서 아 그런데 저기 박치기는 해야지. 그랬더니 오야지가 딱 들더라고 잔을 딱 박치기 하면서 할렐루야. 응? 박치기 하면서 뭐요? 세상 말로 뭐라고나 오 목사님 불화자 찾는다대. 불화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드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목사님 드실 줄 알아요? 그래. 저 혈압이 저혈압이에요. 기가 빠지고 에너지를 빼면 몸이 달달달달 떨려요.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러면 주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한 잔씩 먹으라 했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막걸리를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에 막걸리가 없었는가 봐요. 막걸리가 있었으면 막걸리를 보여줬을 텐데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먹으라 했을 텐데. 근데 저는 뭐야 하나님께서 저기 뭐야 뭘 보여줘? 막걸리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막걸리 혈압을 저는 약을 안 먹어요. 여지껏 약에 대해서 싫은데 그 왜 막걸리를 보여줄까요? 막걸리가 보약이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술이 인이 뱄어요 안 뱄어요? 술을 안 먹잖아요. 근데 그 막걸리가 뭐예요? 발효식품이잖아요. 유산균이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산균을 내가 장적으로 장이 안 좋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저기 뭐야 그 항상 긴장하니까 장에 좀 잘 굳죠. 근데 그 막걸리를 한 컵도 못 먹어. 어? 꾀꼬리 눈물만큼 반잔 3분의 1 정도 종이컵이라면 종이컵이 얼마나 큽니까? 어? 근데 그래 먹으라 해서 먹고 나면 혈압이 딱 상승이 되고 달달달 떨린 것이 사라지고 육체가 기운을 파거둬 버리고 입에서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어? 옛날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 앞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동요를 가르쳐 주고 그렇게 재미나게 아예 선생이 돼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어? 우리한테. 아 근데 저도 그 길을 닮았는가 봐. 그 조금이라도 알코올 좀 저기 하면 이게 저기 뭐 이게 그렇게 기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와 감사가. 그래서 내가 저 혈압이 저혈압이라 그것도 자주는 아니고 붕집 기를 많이 뺄 때 간혹 가다 막걸리를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렇게 한 잔씩 먹는 게 아 그러시구나. 그래 맞아. 막걸리는 보약이요. 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할렐루야. 그래 놓고는 조금 먹는 척하고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말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또 그 목수님 대장님이 참 감사해요. 말 못하시는 분들 다 끌어안고 또 일을 시키더라고. 두 분인가 세 분이나 돼요 거기에 팀에. 막 말을 못한 게 그걸 저가 그걸 먹으니까 그 잔 하나 받아줬다고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거기다 대고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굴을 있는 대로 탐스러운 걸 가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대기하고 있는 거야. 다 받아 먹었어. 그게 열 몇 개를 먹었어. 그 짭짤한 걸. 어? 근데 야 어저께 사랑한다는 세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네.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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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그 소주 한 잔에 그것도 조금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에서는 제가 뭔 술을 좋아해? 소주 억수로 써워. 우리는 이내 안 배가지고. 근데 그 상대방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들의 입장이나 내 입장이나 똑같은 사람의 입장이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고 내가 너들 당신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일어서지 말고 앉아. 그래 하기 위해서 그 소주 조금 받아가지고 그래 해주는데 그렇게 좋아갖고 사랑의 세례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사랑이 바로 그것이더라는 거지. 아, 근데 그거 조금 먹었는데 밤새도록 그 씁쓸한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 아이고, 나 혼났네, 어저께, 진짜로. 아니, 유별스럽게 어저께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소에, 내가 머무른 그 장소에 저 영혼들한테 기쁨만 대줄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마구 술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어, 우리는 이 몸이 성전돼야 될 몸입니다. 술, 담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술은 그래도 좀씩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뭐 알코올을 저기 하듯이 그 담배는 진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남한테 덕을 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어저께도 남한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안절부절하길래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당신들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막 사랑한다고 사랑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보여줬어. 그리스도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줬어. 그래서 잘났다는 유대민족들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쑥덕거렸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 우리가 진짜 내 몸 하나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해서 나는 영적 새끼들이 있나 또 육적 새끼들만 있나 이걸 바라보시고 영적 새끼를 낳았을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육적 새끼는요 저절로 흘러요, 사랑이. 근데 영적 새끼는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흐릅니다. 알겠습니까? 영적 새끼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어야지만 이 사랑이 전달이 돼요. 그런 역사가 임하여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 유산, 이 땅의 유산 준 것처럼 또 디모데에게 육신의 부모들이 영적 유산, 이 땅의 유산 남긴 것처럼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잘데기 없는 말을 이래저래 해서 시간이 끌었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정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디모데가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받아 정말로 온전한 사역자의 사명을 진정으로 감당합니다. 그 은혜의 사명을 우리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도 부여받았으니 부여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믿음의 상속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배로 이 물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상속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아버지 편지를 남기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충성스러운 사역자를 남기고 갑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저 같은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사역자로서 주님의 백성의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기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에 가슴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더럽고 추악한 이 심장으로 내 중심이었는지 아버지, 내 중심인 그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입장선에서 그리스도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심장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케 해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우리 임마누엘 동역자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모든 아버지 양문교회 동역자들 위에, 가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불씨하고 풍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소금을 뿌림을 보여줬고 안 보이는 뒤를 깨끗이 하라는 것, 깨끗이 하는 것을 보여줬고 치료는 심장, 간, 폐, 신장 이래 보여줬어요. 불씨와 풍로를 보여주셨고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불씨가 되고 풍로 역할을 감당해서 불을 붙이는 동력자가 되고 또 불씨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런 10년까지 빨리 되라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소금을 뿌리는 걸 보여주셨고 소금은 소금의 언약 말씀드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녹아져야 빛을 발해. 예. 그리고 다음에는 안 보이는 우리의 뒤를 깨끗하게 하라. 안 보이는 우리 뒤 인생의 삶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온 길을 우리가 알아, 그죠? 그 걸어온 길은 희생의 길, 오로지 남만 위해서 다 주는 길.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수만갈래 길이 있잖아. 수만갈래 길이 있는데 그게 물질을 좋아하는 길, 자식 새끼를 좋아하는 길, 명예욕을 좋아하는 길, 엄청나게 많아. 세상을 좋아하는 길, 쾌락을 좋아하는 길, 술을 좋아하는 길, 옷을 좋아하는 길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희생,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그 길로 가야지만이 삶을 살아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명확한 그 길로 갈 수 있더라는 걸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참 성탄 예배에서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뒤를 돌아다 보라는 거예요. 뒤가 꾸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뒤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은혜가 있었고 진짜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이었어. 예수의 향기가 줄줄줄 났어. 참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삶을 살아준 사람이야. 기도했던 사람이야. 교회를 성장시켜 놓은 사람이야. 이웃들의 마음을 구구절절 다 헤아리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정돈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이달 올해에.
다음에는 치료는 심장, 치료는 심장, 간, 간, 폐, 폐, 콩팥. 콩팥 고쳐주셨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